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에 필요에 따라 주시면 되지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큰일을 위해 기도할 때는 더욱 부르짖어 절박하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루어 주실까요?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함이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도 똑같은 뜻과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교육시키셨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빠져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추격해 올 때 백성들은 놀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통곡했어요. 이때 모세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바라볼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매일 하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기도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원하는 자는 풍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의지하고 소원하는 자가 얻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원칙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소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은요, 모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매일 정오에 기도를 드렸고요. 고넬료도 매일 오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기도의 생활화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 시간은요, 규칙적일 때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아직 기도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즉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아니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강조는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가르쳐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이론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밑바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